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통해 우리 주님 이런 말씀 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쫓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받을 삶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단 없이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은요, 그야말로 박수 받아야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받아도 모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믿음으로 살 때, 진리를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당한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품고 악한 영을 품고, 그러니 세상은요
절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자동차를 마음대로 몰아도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그 기준이 생긴 이후에 자동차를 마음대로 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법규에 위반되면 딱지도 끊고 벌금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박해해도 그것이 죄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 죄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죄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 죄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셨으니 예수님 믿는 나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히 죄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족에게 박해를 받아요.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비난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런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혹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은근히 비난을 당해도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만약 나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싫어하고 비난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진리의 사람, 다른 믿음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와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세상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 사람이 싫습니까? 혹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끝자락에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 이 말씀 끝자락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바른 판단,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신앙과 믿음 생활, 바른 판단, 바른 행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친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이성계가 새로이 조선은 왕조를 일으키고 그 조선 왕조를 세울 때 무학대사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서로 예를 갖추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친구처럼 그냥 농담을 주고 받으십시다. 그 정도로 친분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먼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소이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승이 보기에 전하는 마치 부처님 같습니다. 태조는 실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격식을 버리고 농담을 하자니까 어찌 그런 칭찬을 하십니까? 예를 갖춥니까? 무학대사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칭찬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돼지를 품은 자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을 품고 있는 자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 방 크게 먹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품고 계십니까? 세상을 마음속 가득 품고 있기에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 만사를 판단하고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세상의 기준은 나오고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을 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다. 이 새벽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되십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건들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품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사람, 죄인의 길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세상과 다른 판단과 행동을 이어나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의 혼란이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조만간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게 됩니다. 좋은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그래서 정치의 회복과 경제의 회복, 두 갈래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언론과 교육과 모든 사회 전반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